아멘.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라는 말을 아리스토텔레스가 했습니다. 인간은 독립체 같지만 끊임없이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서 자기의 존재를 확인하고 인식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인간이 동물과 차별되는 것, 사회를 형성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리를,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이 이런 동물들과 많이 다른 점이죠. 우리가 한 줌의 흙이 모여서 태산을 이루고 한 방울의 물이 바다를 이루는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이 모여서 결국 그것이 큰 사회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개인으로 존재하는 것보다 오히려 타인과의 끊임없는 관계 속에서 사는 것. 그래서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그 관계 속에서 자기의 인격도 형성하고 자기의 삶의 모든 것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죠. 작게는 가족, 그리고 가정, 직장, 그리고 크게는 국가와 사회를 이루는 것도 결국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관계를 맺을 때 때로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도 있지만 때로는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는 나의 이웃들, 내가 속한 공동체에 해를 끼치는 것보다는 오히려 유익을 주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게 하셨는데, 과연 우리 삶에서 이런 잘못된 관계 혹은 온전한 관계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보다 더 중요한 관계가 무엇인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14절 16절은요 잘못된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14절에 보면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사람에게 축복하는 것은 좋은 일이죠.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고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모두 형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말 좋은 말들 해주는 것은 분명 좋은 일이지만, 이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도 시기적절한 때와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 사이에 예의, 예절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것도 아니면 기본적인 상식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겁니다. 근데 이른 아침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잠잘 때 혹은 모두가 아침을 조용히 시작할 때입니다. 그런데 누구나 들으라는 듯이 큰 소리를 시끄럽게 하는 이런 말은 축복을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듣는 이에게는 불쾌하게 들릴 수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런 큰 소리라고 하는 것이 과장되고 넘치는 것이 사람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일반적인 축복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인사를 하려는 것보다는 자신의 친절, 자신이 얼마나 나이스하고 상대방을 위하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과잉한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죠. 진심으로 상대방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마음이라면 이런 잘못된 시간, 잘못된 방법을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사람이 대인관계에 있어서 상대와 좋은 사이를 맺고자 하면 마음에 없는 이런 과장되고 남이 보여주는 그런 형식적인 행동이 아니라 오히려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그 사람에 대한 성실한 마음으로 그런 상대를 대하는 태도를 갖춰야 하는 것이죠. 진심은 누구에게나 통하는 겁니다. 하지만 거짓된 것은요, 뭐 다 가려지는 것 같지만 사실 다 드러나는 거죠. 그 속마음을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자기만 모르는 거지. 사람이든 사랑이든 친절이든 우리가 받는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배려가 없는 일방적으로 행해지는 친절, 도움, 그것은 자신과 남에게 해악을 끼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연예인들 중에서도요, 연예인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넘치면 스토커라고 하죠. 사생활을 침해하고 때로는 위협을 가하고 잘못하면은 목숨까지도 위협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잡히고 나면은 일관되게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자기는 사랑했다는 겁니다. 사랑해서 했다는 거죠. 그걸 누가 사랑이라고 합니까? 그거는 악이고 그거는 오히려 상대방에 대해서
굉장한 위협을 가하는 그런 잘못이죠. 친절이 지나치면 만용이 되는 것이고 결국 그것은 잘못된 관계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잘못된 관계는요. 15절 16절입니다.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잠언에서 계속해서 다투는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이것은 꼭 가정에 대한 그 여인에 대한 다툼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세상 가운데 얼마나 많은 다툼이 있습니까? 다툰다고 하는 것은 서로의 의견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보통은 상대방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불만을 가지고 있을 때 혹은 내 욕심으로 상대방을 대할 때 이런 다툼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 교만하고 남을 멸시하고 시기하고 질투할 때도 다툼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결국 사람이 욕심을 버리고 그리고 상대방에서 좀 더 많은 이해를 가지고 그를 용서하고 품는다고 하면 이런 다툴 일은 거의 없는 겁니다. 여기 떨어지는 물방울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물을 퍼붓는 것 같이 쏟아지는 폭우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의 집들은 평평하잖아요. 지붕이. 지금처럼 우리 이렇게 경사가 져서 물이 흘러내리는 게 아니라 평평합니다. 그래서 비가 오고 나면 그 물이 그 지붕에 고여 있다가 집 안에 물방울이 떨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폭우가 올 때는 나가지 못했지만 물방울이 떨어지면 사람들이 바깥으로 피하는 겁니다. 결국 이런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금세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지속되고 계속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좀 더 커지면 가정의 불화를 만들고 큰 문제를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툼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처음에는 작은 의견 차이에서 시작될 수 있지만 그것이 오히려 큰 싸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뭐냐면 이런 다툼 이런 것이 사람이 제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람을 제어하는 거나 기름을 움켜쥐는 것, 어떻게 사람이 기름을 움켜집니까? 다 새어나가죠. 인간의 능력으로 제어하기 어렵다. 어떤 사람들 보면 자신이 하는 일은 다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는 잘못이 하나도 없어요. 다 남이 잘못했고 다 다른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모르죠. 22절에서도 인간의 고집스러움을 아주 좀 심한 말로 그렇게 빗대어 이야기를 하는데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해 놓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어떻게 이런 비유를 할 수 있을까? 좀 재미있으면서도 이렇게 인간의 이 미련함, 고집스러움 이것이 정말 버리기 힘들다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집스러움은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말로 충고하고 몇 마디 말로 그를 설득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밖에 없다는 겁니다. 바람을 잡을 수도 없고 기름을 움켜잡을 수도 없는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실 때 그때서야 비로소 바뀔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다툼들 꼭 가정만이 아니죠.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을 때에도 그런 관계 속에서도 많이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런 다툼이 바뀌는 것 그것은 바로 사람의 품성이 바뀌는 것이죠. 남을 멸시하고 남을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와 겸손, 자족함으로 타인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것 그때나 가능한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들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내 안에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져 가고 열매를 맺어갈 때 우리는 비로소 이런 고집스러움, 완악함, 이런 다툼을 만드는 그런 삶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다툼이 생길 때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를 돌아보는 겁니다. 나에게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고집스러워서 내가 다른 사람을 오히려 멸시하고 이해하지 못해서 생기는 것은 아닌가?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상대방을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스려 줄 수 있도록 나의 완악함, 나의 모든 것을 선한 성품으로 하나님 바꿔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겐 필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17절 21절에서도 올바른 인간관계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7절에 보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의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굉장히 우리가 자주 듣던 말이죠.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 철과 철이 부딪히면 서로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칼을 당금질할 때 결국 쇠망치로 그것을 두드려서 그것을 칼을 만들든지 농기구를 만들든지 쓸모있게 만드는 겁니다. 서로 부딪힐 때 거기에서 좋은 것이 나오기도 하고 쓸모있는 것이 생기기도 하는 것이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부딪히며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이죠. 그 관계 속에서 철이 잘 연마되어 좋은 도구가 되는 것처럼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좋은 품격으로도 좋은 인격으로도 빚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선한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라고 하는데 얼굴이 빛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죠. 누가 봐도 환할 정도로 그의 인품, 그의 성품이 아주 귀하게 아주 존귀한 자로 바뀌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얼굴은 사람의 생각과 그 마음의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면 지혜로운 자가 되고 미련한 사람을 만나면 미련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좋은 친구, 지혜롭고 아주 그냥 내가 본받을 만한 친구, 그런 친구만을 사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상대방을 오히려 그 빛나는 얼굴로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전도서 4장 10절 12절에 보니까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그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느니라. 여러분, 사람이 서로 사귀고 관계한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힘이 있는 겁니다. 성도는 그래서 자기가 사회생활을 할 때, 공동체 생활을 할 때 누구에게나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주는 복입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들, 비록 칼이 무뎌지고 녹이 슬어서 쓸모없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나를 통해서 그것이 단련되고 날카로워지고 잘 연마된 그런 도구로 바뀐다고 하는 것, 그런 존재가 되면 얼마나 복됩니까? 늘 힘없고 절망하고 낙담하는 사람들이 나와 만나서 교제를 함을 통해서 그들이 힘을 얻고 용기를 갖고 다시 세상에 나가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고 하면 이것보다 선한 영향력이 어디 있습니까? 과연 내가 내 삶에서 이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사는가? 아니면 다툼을 만들고 남에게 오히려 해가 되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가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면 이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주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19절에서도 이런 선한 영향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무엇을 비춘다는 것은 거울 아니면 맑은 물 같은 그런 곳에 얼굴을 이렇게 보이면 그것이 그대로 비춰나죠. 이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도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볼 수 있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자기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바르게 살았는지 아니면 잘못 살고 있는지,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것을 깨달을 수도 있고요. 오히려 정말 엉뚱한 길로,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저렇게 살지는 말아야지 하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비춰볼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 무심히 그냥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냥 지나쳐 가듯이 나와는 별 상관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고, 또한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내가 보다 나은 삶으로 변화되고 성숙되어 갈 수 있도록 자기를 성찰하는 것, 그런 지혜로운 태도를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무언가를 비춰보려고 하면 우선 조건이 무엇입니까? 깨끗해야 됩니다. 거울도 맑게 닦여 있어야 되고 물도 맑을 때 비춰지는 겁니다. 거기에 그냥 구정물처럼 그렇게 진흙탕처럼 되어 있는 물에 어떻게 무엇을 비출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단과 불의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에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거룩하고 깨끗한 존재가 되어질 때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자기의 모습을 비춰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의 삶이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흠없이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밖에 없죠. 18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무화과 나무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그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영양을 공급하고, 그리고 참새나 다른 것이 그것을 가로채지 못하도록 그것을 쫓으며 때로는 도둑이 틈타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것. 그래서 나무가 잘 자라서 결실을 맺고 그것이 수고한 사람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무화과 나무를 지킨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신실하게 자기가 그 수고의 땀을 흘릴 때 하나님께서 결국 그 열매의 결실을 통해서 그의 삶을 보상하시죠. 그의 수고한 것이 헛되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삶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자기 주인에게 시종드는 자는 영화를 얻을 것이다. 이 시종한다라는 말은요, 보살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기 주인 곁에서 충실되게, 지혜롭게, 그리고 부지런하게 그 주인을 섬기는 종, 그런 충성된 종이 있으면 당연히 주인이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종을 보면 든든하고 믿음직하고 뭘 맡겨도 하나도 걱정이 되지 않죠. 그러니까 그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줄 뿐만 아니라 그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맡기는 겁니다. 요셉이 어린 나이에 자기가 종으로 팔려간 그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신실하게 일을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형통하게 하시니까 하는 일마다 잘 번성하고, 그리고 또한 얼마나 성심껏 그 주인을 섬겼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애굽 사람이 아닙니다. 이방인이고 나그네고 근본도 잘 모르는 그 요셉을 자기 집의 집사로, 그 집안의 모든 살림을 다 맡기는 겁니다. 자기 아내와 자기를 빼고는 다 그 사람 밑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전권을 주는 거죠. 얼마나 그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듯이 그 주인을 섬겼으면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하듯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우리가 그 직장을 섬기고 그 주인을 섬긴다고 하면
주인의 신임을 얻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원리나 하나님의 원리는 같은 겁니다. 성도의 주인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의 수종을 들며 신실하게 섬긴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 사는 것이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아브라함이나 모세와 같이 믿음의 우리 조상들처럼 하나님의 그 말씀과 뜻을 끝까지 쫓아가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시고 정말 믿고 신실한 종이라고 칭찬하면서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맡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는요, 다른 것에 눈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 그것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겁니다. 그 일을 충실히 섬길 때 하나님이 우리를 충성되다 말씀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니까 나를 등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는 것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 주님의 충성되게 여김을 받는 것,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에 충성해야 하는 것이 2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양떼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여기 형편이라는 말은 얼굴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핀다. 양떼 얼굴을 보라는 겁니다. 양이 제대로 먹고 있는지, 몸이 아픈 곳은 없는지, 그렇게 하나하나 아주 세심하게 관찰하고 그들을 돌보라는 것이죠. 소떼의 마음을 두라는 것도 같은 겁니다. 형식적이고 성의 없게 그냥 대충 그냥 소들이 그냥 잘 지내는지 그렇게 하지 말고 마음을 두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 소떼들을 돌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역, 내게 맡겨주신 양, 그 소들을 정말 전심껏 온 마음을 다해서 섬기라,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내 양떼, 내 소,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셨죠. 괜히 엉뚱하게 남의 것, 너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에 마음 두고 거기를 기웃기웃거리면서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맡겨진 것이나 제대로 하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사실 사역하는 저와 같은 목사들도 잘 새겨들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랑과 정성을 가지고 목회를 잘 하라는 겁니다. 주어진 일에나 충성되게 하면 그걸로 너의 일은 다 된다는 것이죠. 괜히 그 주어진 사역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서 다른 일이 뭐 없나? 뭐 좀 더 나은 게 없나? 그런 허튼 짓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도 직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게 맡겨준 것, 그걸 소중하게 생각하고 잘 섬기는 것, 그것이 내게 중요하지. 뭐 더 좋은 거 없나? 어디 가면 내가 좀 더 많이 받고, 어디 가면 좀 더 편하고, 직급이 높고, 하나님이 옮겨주시면, 때가 되면 옮겨주시는 것이죠. 오늘 내게 맡긴 것, 그것을 소중하게 양떼나 소떼처럼 그 마음과 그 얼굴을 살핀다고 하면 하나님이 더 좋은 일은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그 길로 가는 거죠. 창세기 31장 38절 40절에 보면 야곱이 하란에서 20년 동안 양과 염소를 칠 때에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감당하며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일했다는 겁니까? 그만큼 자기가 주원 일에 성실하면서 양과 염소를 돌봤는데 그 삼촌 라반은 그의 값을 치러주지 않죠. 어떻게 하든지 더 부려먹을 생각만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누가 갚아줍니까? 하나님이 오히려
그 수고한 땀을 그대로 다 갚아주는, 오히려 그가 수고한 것보다 더 많은 재물과 양과 염소를 그에게 주어서 다시 고향으로 돌려보내지 않습니까? 오늘 내게 주어진 일, 내가 먼저 살펴야 할 일을 충실히 행할 때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과연 내가 혹시 다른 것에 눈 돌리며 내게 주어진 것을 소홀히 하지는 않는가?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는 것, 그것이 성도의 본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 주어진 일보다 재물에 눈이 가 있는 것, 그것도 경계할 것이라는 말을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월과 아바돈은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다. 스월과 아바돈, 이것은 무덤과 지옥입니다. 아담 이후에 수많은 사람이 죽었고 지옥에 갔든지 했겠죠. 그런데 거기는 아직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결국 그것을 채우지 못하는 것처럼 이런 물질에 대한 것, 만족함, 이것은 끝이 없다는 것이죠. 사람의 욕심은요, 끝이 없습니다.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 안에서 내가 스스로 자족하고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할 때 우리는 만족이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고, 그냥 주어진 것에 내가 충실히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 만족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지, 눈의 그 만족함, 그 안목의 정욕, 이런 것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24절에서도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재물은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이지, 재물이 내 삶의 목적이 되거나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재물은 이 세상에서만 존재하는, 썩어 없어질 세상적인 것입니다. 이런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면 결국 인간은 참 생명과 평안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도 없는 겁니다. 지혜자가 살아야 할 구체적인 삶이 바로 25절에서 27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 아니라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여종이 먹을 것이 되느니라. 지혜 있는 삶, 성실하고 근면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들이 받는 유익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혜로운 사람은요, 하나님 주시는 그 먹거리, 입을 것, 그리고 그 삶의 텃밭을 통해서 결국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자연에서 나는 것을 먹고 그리고 그것으로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이 창조의 섭리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따라 살 때 진정으로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땅이 가진 생명력을 통해서 성실하게 일한 대로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채우심이 무엇인가, 그것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은 그 재물에 헛된 욕심을 버리고 부지런하게 일하며 하나님 주신 터전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에게 주신 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적인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허탄한 것을 쫓아가는 인간, 그들은 미련하고요, 결국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그 주어진 일을 성실히 감당하고, 그러면 그 수고의 결실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고, 먹을 것을 땅에서 자라게 하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가족들이 모두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채우시는 인생, 그것이 복된 인생이죠. 결국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가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세우시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채우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내가 사는 것, 내가 가는 길, 그게 혹시 헛된 길은 아닌가? 내 욕심만은 아닌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과 관계를 맺는 것을 더 원하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 양떼와 내 소가 아니라 다른 것에 지금 오히려 눈을 귀를 돌리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에 소홀히 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듣고 신실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것이 성도의 가장 큰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와 교제 속에서 이 모든 축복을 누려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는 창조자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축복된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어진 일을 신실하게 충성을 다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라가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